평생 솟아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려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재우신 일을 이루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운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재우신 일을 이루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제가 사순절 둘째 주일, 사순절을 맞이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뭔가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활절 준비하면서 그때 그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할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사모님의 지도 아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무게를 견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 살던 90살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정들었던 작은 집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경매회사에게 자신의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거의 750만 원 정도의 이제 물품들이 가격 액수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에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죠. 버려질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걸려있던 거의 20cm, 25cm, 그러면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손바닥이 그 정도로 크나? 아무튼 이 정도의 이제 그림 한 점이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구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거의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있다 보니까 먼지도 쌓이고 기름 튀긴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당연히 쓰레기장으로 향하겠죠. 버려질 물건의 품목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의 물건 분리를 도와주던 경매인 중 한 사람이 할머니의 이 그림에 대한 의사를 묻습니다. 작고 새카맣고 무가치해 보여서 집 만들 것 같아서 할머니는 이미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경매인의 눈에는 좀 뭔가 다르게 보였나 봐요. 이 사람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물건에 대한 어떤 그 감각적인 촉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런 감각적인 촉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려요. 이 그림을 좀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보자. 할머니는 버려도 되고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남는 장사기 때문에 경매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몇몇 그림 전문가한테 감정을 맡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그 감정가가 무려 50억에서 90억 사이로 나왔대요. 야, 이거 버릴 뻔했는데. 그죠? 근데 심지어 그 전문가들도 이 그림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거래요. 실제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이런 그림인데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약 310억. 당시로서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13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치마부에라는 그 작가의 작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가 310억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어서 벌어져요.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옮긴 실버타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생전에 수십 년간 이 할머니는 경제적인 여유 없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쵸?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할머니의 본래 현실은 뭐예요? 이 그림을 소유한 자잖아요. 이 가치를 소유한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할머니의 느낌에, 할머니의 생각이, 할머니의 판단에 생각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치로운 그림을 뒤로 던져버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뻔히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때로는 이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가치로운 무엇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가치로움을 알지 못해서 저기 구석에 나의 가치로움을 던져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할머니가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할머니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다르게 살아냈겠죠.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도 더 크게 작용하면서 살았겠죠. 왜? 이것이 나한테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던 탓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건축가들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나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들의 왜곡이었죠. 예수님의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치를 모르므로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가치를 아는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짝 비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예수님을 모르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의 주제는 뭐였어요? 권세였죠. 권세.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세가 무엇으로 왔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곳에서 따져 물었죠. 왜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권세가 위협받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모습에서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요. 성전이라는 곳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맡던 그 권세의 근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을 침해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권세에 대한 침해로 다가와서 그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동문서답하는 듯한 그런 답이었죠. 예수님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한 물음을 던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닌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물음의 의도는 뭐였어요? 그 질문을 했던 자들의 숨겨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속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신들의 권세를 앞세우는 교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대물음이셨죠. 그들은 답을 했나요? 못했나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가 소리 높여 외치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당연히 그들이 인정해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겠죠?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선지자로 여기던 성전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 돌을 맞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를 내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발 빼버리죠. 비겁한 변명을 해버리죠. 예수님의 물음에 해피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배움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뭐가 없었다? 변화도 성장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권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질문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주특기죠. 이해하기 쉽게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이 비유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비유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것의 농부들에게 임대를 하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임대의 이유는 생각해보면 땅이 없던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수확의 일부를 주인이 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네. 주인의 자비와 농부들의 책임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게 뭐예요?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이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땅을 빌려준 주인에게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이 상황들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서로 돕는 자나 받는 자나 서로 유익을 취하면서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권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땅을 자신들에게 있는 권세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고서 완전 착각이고 왜곡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보낸 3명의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저 같았으면 이미 싹 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지만 3번만 그랬을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한 행위들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이 빌려준 대상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폭력으로 이것을 반응하죠. 이것은 땅을 빌려준 주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저는 왜 이걸 보면서 요즘에 이 국내 상황들이 계속 떠올랐는지 몰라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땅을 임대해 준 것은 그 땅의 열매의 일부를 취하기 위해서였죠. 때문이기도 했고, 물론 땅을 빌려준 것은 농부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컸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왜냐하면 주인에게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그리 큰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미 충분한 상태였겠죠. 하지만 농부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침탈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자신들의 생명, 권위와 권리와 직결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다른 것이죠, 서로. 주인은 땅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선의를 제공한 것이고, 농부들은 그 선의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법을 거부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요. 주인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상속자인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종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어쩌면 그들이 나의 권세를 알고 다시 생각하고 존대해 주겠지. 원상태로 돌리겠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희망을 갖고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라고 그들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한 폭력성을 드러내요.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농부들의 상태를 보면 그들은 뭐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경쟁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서로 친구가 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주인이 보낸 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주인의 땅은 완전히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권세로 돌아온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으로 물으세요. 이런 일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권세를 그들에게 그냥 줄 것이냐, 아니면 그 권세를 다시 찾고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돌릴 것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 이에 대한 답은 뭐 뻔하죠. 분명하죠.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악한 행위를 취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할 겁니다. 그게 주인의 권리죠. 그동안 많이 참았죠. 오래 참았죠. 그러므로 그들의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왜요? 실상 권세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착각과 달리 권세는 여전히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자비를 뒤로하고 주인은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무리 가운데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묻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왜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역사 가운데, 악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쫓아보냈죠. 왜요?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자, 여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뻔한 결과를 너희들이 알게 됐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사실 그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겠죠? 그죠?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그 비유나 물음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말씀에 붙들린 자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 대표적으로 사두개인, 사내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응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말씀에 붙어있던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죠. 예. 이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죠. 근데 반면에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 찔림이 안이 꽂게 들리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의 것들을 아셨죠. 그러므로 이어서 보다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마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쓰레기 취급하겠지만, 버려도 되는 쓰레기 정도로 가치 없게 취급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높이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머릿돌은 건축을 할 때 기초석이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돌을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교차해서 두 벽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 기초석을 통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딱 잡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기초석이 사라졌다? 그러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놓은 이 건물이라도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쉽게 거부하고 지금 그 권세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 그 대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산산조각 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자, 이런 말까지 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죠? 웬만하면 이제는 마음을 돌려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비유 속에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 자신들을 찾아온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권세들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같이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더욱더 열심히
모색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못했어요? 그들의 지금의 권세를 유지시켜주는 백성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의 눈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권세요. 자신들의 기득권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탠스를 유지했을까요? 왜 계속 이러한 태도를 유지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네. 뭐 때문에요? 그들이 혈통과 육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는 빛을, 생명을 거부한 것이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서 강팍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대신 주님을 잘 반기고 그것에 대해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지독하게 주장하는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래의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권세의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권세를 끊임없이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힘을 다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특별한 집단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실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요. 네. 직급도 높고요.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헌신, 외적 헌신을 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겠죠. 왜 우리 또한 왜곡하고 착각할 수 있어서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한 나치 전범이에요. 그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남미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에 다시 잡혀서 이스라엘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재판받는 과정 중에 죽음의 수용소 잘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그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목격한 증인이 필요했어요. 재판을 하고 뭔가를 결정내려면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힐 디누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증인석에 섭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고통을 준 아이만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려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왜 그랬는지. 그로부터 얼마 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분이 분노에 차서 순간적으로 이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공포심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내놓은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임을 그가 눈으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평정심을 잃었던 것이죠. 아이만의 재판을 지켜본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도 비슷한 말을 해요. 아이만은 결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고 증오나 분노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출세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뭘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의 대사장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다? 권세가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삶.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러한 결정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는 자기 주장, 권세에 대한 주장이죠.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막 그런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죠. 우리는 달라야겠죠?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정했기에? 주님의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삶을 결정했기에. 그것이 생명이고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러니까 다른 답을 내놓아야겠죠.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위협에 처할 것도 알면서까지 보냈다. 왜요? 이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농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죠. 농부들을 돌려놓음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가치로운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농부의 마음이요. 그 주인의 마음이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보면 볼수록. 사랑 없는 저의 생각으로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주인이 누구를 향해 찾아와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리로 돌리시려 열심을 다하십니다. 매 순간이요. 어떤 동기로요? 사랑으로요. 우리를 가치롭다 여기심으로요.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척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점점 더 멀리 가려고 노골적으로 힘을 썼지만 결국에 자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은 단순히 자기가 몸만 들어왔다, 교회에만 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으로 결국에는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저는 형의 이 말에 너무나 반갑고 극하게 동의했습니다. 왜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는
긴 줄로 엮어놓은 돌과 같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나가려고 애써도 팽팽해진 돌은 어떻게 돼요? 꽉 잡고 있으면 계속 돌기만 하죠? 그렇대요. 벗어날 수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있대요. 그렇다면 뭘 선택해야 돼? 결국에는 팽팽한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긴장감을 꺾고 돌아와야겠죠. 왜요? 답은 간단해요. 권세가 어디 있기 때문에? 줄을 잡으신 분께 있기 때문에. 우린 집니다. 왜요? 시간이 우리의 편이 아니거든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집니다. 왜요? 권세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치를 알고 가치로운 삶으로 더욱더 힘을 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주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죠.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적극적인 섬김이 있죠.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치를 알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곳에, 성숙한 곳에. 동아일보의 새벽 편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정호승 시인의 칼럼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부부가 사순절에 예수 순환곡을 관람해요.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그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무대 뒤로 가서 예수님 연극을 한 배우를 만나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극중에 배우가 지고 갔던 십자가 소품을 발견했고,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부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진 자신의 모습을 찍으려 십자가를 들어요. 그런데 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연극을 위해서 남편이 생각하기로 속이 텅 빈 십자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꽉 차버린 본래 그냥 십자가 나무였던 거예요. 그거 혼자 들을 수 없었던 거죠. 당황한 남편이 배우에게 물어요. 그러자 배우가 말해요.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죠?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에 있기 때문이죠. 그 무거움은 고난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일 십자가가 가볍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나무 둥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로움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그게 무겁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서죠. 누구입니까? 가치를 아는 자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 물론 감사한 것은 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가볍고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해요.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왜 창세기라는 책 제목이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1장 1절과 의미가 1장 1절의 의미가 큰데 첫 단어가 창세, 곧 태초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헬라어로 게네시스, 우리가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기원, 계보,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가 된 것이죠. 창세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뭐 1년 1독 하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읽어서 거기서 끝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창세기 정말 많이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태초에 대한 이야기가 쭉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나요? 2장에서 끝나죠.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 인간의 흑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원죄와 첫 살인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네. 왜 이렇게 창세기가 태초에라는 제목을 가진 창세기가 이렇게 전개가 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삶의 가치를 알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낸다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3장 4절 속에 악으로 가득 찬 자기의 권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없다? 자신에 대한 가치로움을 경험할 그 어떤 근거도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담을 예로 들어보죠.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담이 자신의 가치로움을 알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아담이 자신의 가치로움으로 살아갔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냈을 때.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권세를 부리면서 살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진정한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로운 존재이며 내가 그 가치로움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죠. 창세기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성경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태어난 셋,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해줘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근데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뭔가 이해 좀 이렇게 펼쳐진 게 좀 딱 줄어들죠. 인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알았을 때, 나의 한계를 올바로 알았을 때, 나의 권세 없음을 올바로 알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하는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움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가치로운 삶,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죠. 오늘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에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권세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치롭게 하실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엄청난 권세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최후가 뭐예요? 그들의 거짓 권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시고 반복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안으시고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단단한 기초로 세워진 집과 같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곧게 세워질 것이죠. 안전하게, 튼튼하게. 물론 외부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할 겁니다. 여러 흔들림이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기초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겠죠. 에노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올바른 성전,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올바른 주님의 기도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